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 위에 복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3대로 제작된 수의를 입힙니다. 자,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 입히는 이 수의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없죠. 더 이상 주머니에 무엇을 넣을 필요가 없기도 하겠거니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주 젊은 나이에 엄청난 세계를 정복하고 성취를 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말이 유명하죠. 내 관 앞에 좌우에 양손을 빠지게 하라는 거예요. 빼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처럼 온갖 것을 소유해도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금 우리의 이 겉사람의 모습으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잠겨 있는 속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사람의 영적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서게 될 것인데, 저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속사람의 모습, 이제 완전히 이 모습이 바뀐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인데, 그날 그때를 생각할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속에 막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라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죠.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혀질 수 있으니 그냥 두어라. 그래서 다 함께 자라게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추수하는 그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드린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곡식도 될 수 있지만 가라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여러분,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실은 어제 소유냐 존재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의 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의 소유나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하늘의 가치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됨으로 인한 축복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팔복 강해서를 옛날에 썼는데 책 제목이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라.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여러분 팔복의 산에 오르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서지를 보시면 좀 조그맣게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이 표지에 보시면요, 부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큰 주제보다 부제가 더 중요해요. 팔복을 통한 경건과 축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팔복을 통한 경건과 축복. 그러니까 이 팔복 하나하나가 모두 경건에 이르기 위한 경건 훈련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든지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해외에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든지 저하고 한 가지 약속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아멘? 저하고 약속이요. 자, 오른손 새끼손가락.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끝까지 갑시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제 소망은 팔복을 저와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정한 팔복을 통한 경건과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잠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복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한 가난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헬라어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오, 대단하시군요, 여러분.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푸토코스. 예,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그런데 이 푸토코스의 상태란 어떤 상태냐면 보통 가난이 아니죠. 자립의 기반이 아예 없고요. 의지할 구석이라고 하는 전혀 없는 절대적 가난.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쉽게 말하면 파산 상태, 상거지, 이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이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자기의 실상에 이제 눈이 뜬 거예요. 자기 실체, 나의 실체를 정확히 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진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완벽한 영적인 거지. 따라합시다. 완벽한 영적인 거지. 네, 이걸 제대로 통찰한 거죠. 자, 이때 이걸 깨달았을 때에 이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이제 사로잡고 이제 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겸손해진 사람들을 친히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제가 실은요 어제 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저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책망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180도 반대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느 사람이냐? 내가 말하기를 난 부자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본인들은 자칭, 그런데 주님이 통찰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본질이 뭐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 라오디게아 교회만 곤고합니까? 가련합니까? 가난합니까? 눈멉니까? 벌거벗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립니다. 쟤네나 우리나 같아요. 저 라오디게아 교회나 우리나 이 푸토코스, 영적 거지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 본다면 쟤네나 나네나 똑같아요. 라오디게아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실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는요 두 가지 종류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과 세리와 이 창녀들, 아는 자들이 주님께 와요. 반면에 지도 죄인이면서 죄인인 걸 몰랐던, 의로운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주님을 배척하죠. 이 두 사람들의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실상은 영적인 푸토코스, 여기서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깨달았느냐 인정하느냐, 다시 말해 나의 이 비참한 실상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참혹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면서 애통합니다. 애통해. 여기서 애통이란 우리 오늘 어제 2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내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가득 차 있는 이 죄악, 죄의 습관을 발견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비통의 눈물을 쏟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자, 계속되는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로 저들 속의 죄악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깨끗하고 정결케 성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참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어느 순간 안 불러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280장 1절만 우리 부르겠습니다. 280장 1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안 부르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가 기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 찬양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속에 애통의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잃었던 애통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랐던 눈물샘이 터지모로 우리 속의 독소들, 여러분, 애통함의 눈물이 터지죠. 독소가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애통하면 온유해집니다. 믿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바로
온유한 자의 축복인데,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이 온유라는 단어는 한자로 풀이하면 따뜻할 온자의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거예요. 온유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세계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남자는 강하고 힘이 있고 남의 걸 빼앗을 줄 알아야지 이렇게 뺏기고 유약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팔복의 모든 가치가 그렇지만 이 온유하다는 것 역시 매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어떤 사람이 땅을 얻나요? 좀 승질도 한 성질하고 강하고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그 다음에 법도 좀 잘 요리조리 피하고 법망을 피해가고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하시니 마치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는 상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약해 빠지기만 한 사람일까요? 정말 순진무구하기만 한 사람일까요? 자, 먼저 오늘 이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요, 헬라어의 이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천방지축 날뛰는 야생마, 정신없잖아요. 근데 얘를 아주 탁월한 준마로 잘 길들여서 어떤 훈련과 경주용 준마로 이 조련사가 잘 조련했을 때 프라우스 이렇게 말을 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이 망아지가 이제 잘 조련이 돼서 조련사의 목적대로 이제 잘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프라우스, 온유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온유해지면 그렇게 거칠고 완고하기까지 한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절제가 생겨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일에 투신할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과연 성경상에 우리가 온유하게 변화된 사람을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모세죠.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온유함의 이 본문이 나온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광야 생활 중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습니다. 그러자 구수 여인, 에디오피아 흑인 여인인데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자, 그런데 그때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해요. 뭐라고 비방하냐면, 야, 여자가 없어, 아프리카 여인을 데려와라고 비방을 하는데, 근데 그 2절을 보면 그 비방의 본의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야. 야, 니만 지도자냐? 니만 너만 잘났어? 나도 너 못지않아, 웃기지 마,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의 친형 아론하고 미리암 친동생, 다시 말해 가장 큰 힘을 줘야 될 이 누이 동생하고 형이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죽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제가 모세라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냥 사명이고 뭐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꾹 참았다는 거죠.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권에 도전한 특별히 이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만드세요. 하얗게. 자, 그때 모세가,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쌤통이다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쭙습니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내 권위에 도전하더니 거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가 누구보다 온유했다는 말인데,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원래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얼마나 다혈질적입니까? 충동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애굽 궁중에서 40대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관리인을 쳐서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모래에다 그냥 몰래 숨기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자, 모세 외에도 성경에 온유한 인물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온유함의 최고의 화신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5장 5절만 빼고 온유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요, 온유하심으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홀로 유배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정복하였도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비결이 과연 어디 있었을까? 제가 앞뒤 정황을 쭉 묵상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온유해졌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셨을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과 훈련, 그리고 눈물에 있었다. 눈물. 여러분, 먼저 모세는요, 원래 천성이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40년 왕궁에서 왕자 가장 높은 데서 떵떵거리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졸지에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목숨을 피해 도망가는데 거기서 40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내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왕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양의 똥이나 치는 목동으로 추락했습니다. 옛날이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막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그 목동 생활을 통해 이를 훈련을 시키면서 온유해진 게 맞는데, 근데 여러분 8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인간이지 저거 완전 이 양들보다 더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아닙니까?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배신하고 툭하면 반역해요. 여러분, 사실 그 미리암의 이 반역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민수기 12장 있기 전에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속된 말로 나 더러워서 못하면 좋겠어요. 나 다 때려칩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도 반역을 하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항복을 하는, 떼쓰는 장면이 바로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에 이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사실 또 애통하는 장면이고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은요 사실 밥 먹듯이 하나님께 엎드려 애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전능하사 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으신 피조물이 되실 정도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셨어요. 자,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히브리 기자가 이 구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제가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도 좋으신 최고의 주님이시면서 최고의 선생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고난의 현장, 연단의 현장, 훈련의 현장에 갖다 그냥 넣으셨는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거기 가서 몸소 고난으로, 따라합시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받으신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현장에 가서 하신 게 뭐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새벽마다 밤마다 때마다 아버지께 애통하며 눈물로 통곡하는 중에 그 고난 중에 순종함,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온유함을 배워가셨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요구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을 닮아 온유한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며칠 전에 밥 먹으러 갔다가 TV에 국민 가수 이선희 씨 여러분 아시죠? 이선희 씨가 예능에 나온 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이 10대에 데뷔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50대 후반까지 나이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원숙해진 목소리로 더 점점 갈수록 목소리가 탁월한데, 자, 그 비결이 뭐냐면 철저한 자기 관리예요. 이분은 평소에 잘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말 대신에 글로도 쓴다는 거예요. 글로도. 자, 그러면 언제 자기의 말을 다 쏟아놓느냐? 무대죠, 무대. 콘서트라든지 공연 무대에서 다 쏟아놓는다고 하니까 진정한 프로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최대한 힘을 다 비축하고 준비했다가 써야 될 때 제대로 쏟아 부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아까 제가 온유하다라는 말이 브라우스 이 뜻이라잖아요. 다소 좀 세상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모세를 닮고 특별히 온유함의 모델이신 주님의 온유함을 필히 닮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그래야만 우리 존재의 힘이 허튼 대로 허비되지 않아요. 정말로 써야 될 그곳에 우리의 힘이 제대로 부어지고 집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목적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냐면 기분 나빠, 누가 열받게 했다고 말로 쏟고 분노로 쏟아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말로 쏟고 우리 혈기로 쏟아요.
주님의 그 온유함, 주님의 그 겸손함, 그 힘에 절제되어짐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분열이 많습니까? 왜 마귀에게 틈을 줍니까? 온유함을 훈련받지 못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온유함을 길러내는 유일한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애통할 때 온유해진다. 믿으십니까? 모세도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애통할 때 마치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하나하나 벗겨지듯이 그 혈기 많았던 모세 독소를 제거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애통함을 통해 온유함, 순종함을 배워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함으로 내 속에 죄악의 독소가 눈물과 함께 빠져버리며 주님 닮은 온유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주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유하게 되려면 많이 울어야 돼요. 더 울어야 돼요. 더 울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울어야 온유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참 재미난 게,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바로 그 뒤에 온유함이 나오냐고. 애통해야 온유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온유해지고 싶냐? 주님 닮은 독소가 제거된 사람이 되기 원하냐? 눈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팔복 여정을 통해 잃었던 눈물, 메말랐던 우리 눈물샘이 터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팔복 묵상의 여정을 통해 애통함의 축복, 눈물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쏙 빼닮을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요 주님 닮고 싶어요. 우리 주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내 속에 너무도 미움의 독소, 분노의 독소, 누구를 향한 원망함의 독소가 너무도 많아요. 독이 너무 많아요. 그거 눈물과 함께 다 빠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따라합시다. 주여,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함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꼭 필요한 곳에 내 에너지를 투신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의 절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신기한 게,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특별히 인가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누가 아직 예수를 교회를 오지 않고 있어요. 이 시간,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전환이 돼요. 고넬료의 가정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된 것처럼 우리 가정 다 함께 교회 재단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우리 3절입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의도록 주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애통함의 영성을 회복하여 온유한 사람, 주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